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골로새서 12번째.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며 감옥에도 함께 있는 이들을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결론과도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연이 많습니까? 그러나 한두 줄 짧은 기록뿐입니다. 이름만 언급한 이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한두 줄 평가로 끝납니다. 그는 정말 사랑이 많았어요. 그러면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는 밥 많이 드셨지요. 정말 부끄럽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주님께는 또 어떻게 기억될까요? 오늘 보면 이것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던 두기고가 나옵니다. 9절에는 종이었다가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는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도가와 마가를 소개하는데,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였다가 도중에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지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마음이 상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정도입니다. 그런 마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감옥에 함께 갇혔습니다. 오네시모나 마가 다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14절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와 데마의 이름도 언급했는데, 데마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아키뽀에게 권면합니다. 17절,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여기서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란 표현을 우리도 새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직분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기에 세상에서는 귀해 보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의하여 완수하라 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대마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엄청난 복을 거두차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내게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이 말을 했으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세상의 행복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감추고 싶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운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고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 안 할 거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마가는 한때 그 전도여행을 따라가길 거부하고 도망했잖아요. 돌았으면 되는 일입니다. 대만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고난의 길을 간 것은 철저히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고 싶은 집이 있고 들어가고 싶은 학교, 직장이 있듯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도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고 싶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사역하셨던 김연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투옥되었죠. 고문을 당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투옥당했을 때
터키 형제들이 같이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아흐만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전도하다가 경찰에 구속당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드디어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고문하던 경찰이 화가 나서 말했답니다. 너희는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맞을수록 더 기뻐하는 것이냐? 우리는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때렸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결국 경찰이 풀어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히 남은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 복이 주어졌는데도 무관심하게 내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전도자에게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지금은 할 일도 많고 청춘을 예수를 위해서 버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래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입원을 하여 전도자가 병실에 다 시든 꽃다발을 보냈답니다. 그 청년이 시든 꽃을 보는 것 때문에 화를 내기에 전도자가 대답했대죠. 그런 꽃다발을 받으니 기분이 상하시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 만났던 사람들 중에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사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억되는 대로 마지막에도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